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인 이 16장에는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릴 때마다 그들과의 추억, 그들의 헌신을 생각하며 아마 가슴 벅찬 모습으로 이 글을 써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보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8월 말에 성경 다독대회도 있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름이 나오거나 또는 족보 아니면 이렇게 여러 지명들이 계속 열거되면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냥 휙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런 내가 알 필요가 있나? 예. 하지만 오늘은 이 이름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바울이 얼마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이름들을 기록했을까 하는 그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누구의 심정?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16장 안에는 모두 33명의 이름과 5곳의 공동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각기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신분과 다양한 상황 속에 살았지만 그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모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도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 귀한 일들을 했고 바울은 이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16장 그들의 이름들을 한 장에 걸쳐 다 기록해 놓은 걸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베베라는 여인입니다. 1절을 보시면 베베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1절 내가 시작 내가 갱그리아 리아의 돈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앞에 지도를 보시면요, 갱그리아는 어디냐면 여기가 갱그리아예요. 네.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가 고린도. 요 갱그리아에서 고린도까지는 직선거리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도시입니다. 이곳에 있던 베베가 당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거든요. 이 갱그리아에 있던 베베가 고린도로 가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편지를 전해달라는 바울의 부탁을 받고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까지 갔던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편지를 받아 로마로 전달됐는데 그 전달한 사람이 누구였다? 베베였다. 그는 그 편지를 전달하는 작은 일이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저 로마까지 보낸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 되었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었던 여종이었던 겁니다. 우리는요, 먼저 이 베베를 통해 주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큰일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은 충성뿐이라는 것을 바울은 베베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3절에 보시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를 시작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부는 바울과 어떤 인연이 있냐면요,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과 하도 기독교인들이 말썽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모든 기독교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추방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 때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로마를 떠나 아까 바울이 머물렀던 고린도에 옮겨와 살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살던 곳에서 그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를 탓하지 않고 이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극복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부부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현재 내 앞에 놓인 때로는 불행이라 할지라도 아픔과 원망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나 실패와 좌절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내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난이 오는가? 예, 때로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전보다 더한 은혜와 축복과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7절에 보니까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7절 한번 읽어봅니다. 내 친척이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연락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면 몇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첫째로 바울의 친척이었어요. 교회사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들으면 이 두 사람은 처음엔 예수를 믿지 않다가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바울이 7절에 뭐라고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 그때 바울의 이전 이름 사울이 그 돌 던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갖고 있었잖아요. 그것은 그 사형, 그들이 말하는 그 처형의 담당관이었다는 뜻이에요. 사울이. 그러니 그 친척도 그 자리에 있다가 스데반의 순교를 보고 감동해서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 있어서 또 중요한 설명이 뭐냐면 나와 함께 어땠던 사람? 갇혔던 사람. 옥에 갇혔던 사람. 이 친척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그의 친척인 바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특히 바울은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으니 내 친척, 내 가족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그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자 그때부터 이들은 바울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고난받고 바울과 같이 복음 전하고 바울과 같이 옥에도 갇히면서 바울의 충실한 일꾼으로 동역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많은 모습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중에 가장 든든하고 가장 중요한 모습과 마음이 뭐냐면요,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저 말없이 옆에서 함께 있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지켜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을 돕는 든든한 우리의 조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에 보시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사람과
루포의 어머니, 이렇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루포가 누군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근데 루포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유명하다니까. 마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를 이끌어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원래 북아프리카 출신인데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데 너무 모진 고통과 고문 속에 기력이 없고 자꾸 쓰러지니까 그 길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걸 보고 갔다가 억지로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었습니다. 이 루포의 아버지는요, 이 십자가를 대신 졌던 과정이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지은 것이지만 잠시 지었던 그 십자가를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로 인해 자기 자식뿐 아니라 그의 아내 그리고 자기의 자녀인 루포에게 복음을 전해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주의 일에 충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아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요, 이 가정에게 주신 귀한 축복이 뭐냐면 그 13절 루포의 어머니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신 루포와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냐. 이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가르치면서 그 어머니는 곧 누구라고요? 내 어머니라. 바울의 친어머니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이 여인을 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여인은 바울의 사역과 바울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었던 어머니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소개를 할 때도 있고 자기와의 관계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회자이거나 성도들에게 그분은 정말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내 신앙의 스승이었다고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보다 귀한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 오늘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가리켜 그는 곧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계속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로마 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요, 아리스토블로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유명한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당시 로마에 살고 있었고요. 11절에 나기수라는 사람은요, 당시 그 글라우디오라는 유명한 황제의 개인 비서였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네레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절에 권력 서열 황제 다음 2위인 훌레부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의 비서였습니다. 이들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을 도왔다는 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로마에서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절 예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관료가 관직에 있던 이 사람들이 박해할 때 예수 믿었다는 건 직분을 내려놓고라도 목숨 걸고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그 15절에 아까 네레오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얘기가 또 교회사에 전해져 옵니다. 그냥 옛날 얘기 듣듯 AD 95년에 로마가 뒤집어지는 일이 한번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에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게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 박해하는 기독교인, 잡아 죽이는 기독교인들 중에 권력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당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당장 이를 색출해서 잡아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황제다운 권력 서열 2위였던 훌레비우스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로마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클레멘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하면요, 그 아버지 이름은 훌레비우스 사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 아버지는 AD 64년 네로 황제라고 아시죠? 유명한 폭군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 놓고 그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넘기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일 때 총 책임자로 있던 사람이 클레멘스의 아버지였던 사비누스였습니다. 그러니 네로 황제 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총 책임자의 아들이자 현재 로마 황제다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당시 기독교인들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들에게 찢겨나갔습니다. 때로는 세워놓고 불을 붙여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은 찬양과 감사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고요, 우리의 주님이라고 담대히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이 클레멘스가 충격에 빠진 겁니다. 왜? 아니 왜 저들은 저 죽는 순간에도 찬양을 멈추지 않을까? 저들은 왜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저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까? 그 궁금증을 가지고요, 비밀리에 크리스찬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뒤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15절에 나온 네레오였던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예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토록 힘든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을 수 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요, 이들을 수식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3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하고 나오고요,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매 절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라는 말로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둘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속 거하며 사는 사람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대답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을 충만하는 사람입니다. 예,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머물며 주님을 증명하는 사람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내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일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살펴볼 사람은 아벨레라는 사람인데요. 본문 10절에 보시면 아벨레를 소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부럽고 귀한 말씀인지. 인정받았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사역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제목이듯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문안하라라는 말입니다. 문안하라. 바울은 이 16장 안에서요 이 문안하라는 말을 모두 2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22번. 매번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렇다면 바울이 이 문안하라라는 말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 간에는 서로 기억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문안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안한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안하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안부 물어라, 안녕하세요, 그저 형식적인 안부 인사나 그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이 문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좀 쑥스러워도 시작. 아니 단순 말고 좀 이렇게 진심으로 하니까. 진심 담아서 해봐요. 그래. 여러분, 이 문화는요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줍니다. 예.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예. 진심 어린 문안이 위로와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인사가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안은요 그 자체로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도들을 세우는 소중한 사역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의 문안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해주는
응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며 그 안에 속한 성도들의 참된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몇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들은요,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주어진 환경 속에서 늘 최선을 다해 섬겼던 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또 언제나 주의 종 바울을 도와 함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주 안에서 이런 헌신과 문안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이웃과 성도들에게는 은혜를 끼치는 복되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또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듯이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가 있었기에 때로는 묵묵히 주님 앞에 눈물 흘려 때로는 땀 흘려 봉사했던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줄 압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